같이 합시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같이 올립니다. 예. 예.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믿음의 최고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최고봉 하면요 무슨 뜻이냐면 최고, 가장 최고가 되는 그 제일 높은 위치를 최고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도 여러분 수준이 다 다릅니다. 다른데 신앙에도 여러분 최고봉이 되는 것이 있어요. 이걸 절정이다, 클라이막스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왕이 예수 믿을 바에야 신앙의 최고가 되는 그런 위치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또 이 믿음의 절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지를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은요 신앙의 최고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어.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내가 알았어. 그러면서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신앙의 꽃이 뭘까? 여러분 신앙 성경 66권을 다 살펴보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보면 신앙의 꽃은요 믿음의 꽃이 하나입니다. 하나,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보다 더 나은 건 복종입니다. 복종.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갖다 신앙의 클라이막스라는 거예요. 이 순종이 없는 신앙은 마치 어떤 거냐면요, 안고 없는 찐빵과 같아요. 안고 없는 찐빵.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 뭐 드셔보셨어요? 맛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팥이 딱 들어가 가지고 잘 삶겨서 이게 여러분 먹을 때 찐빵이 맛이 있는데, 안고 없는 찐빵인 건 마치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맛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뭔지 아셔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잃어버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신앙의 생명력을 빼앗겨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빼앗겨버려요.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의 거울이에요. 거울. 그들이 어떨 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어떨 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버림받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아담이 어쩌다가 어떻게 할 때 그가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추락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사탄이 공격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넘어뜨리는가 한번 보세요. 하나야 하나. 하나님의 계명과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만 하면 자기의 밥이거든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기는 순간 합법적으로 죄가 되고, 여러분 죄를 짓는 순간 여러분 마귀에게 속하게 되느니라. 사탄이 마음껏 그 사람한테 와서 노략질하고 괴롭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찾아와서 도둑놈이 찾아오면요 열매는 여러분 뻔한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고도 간단한 진리를 누가 모르느냐? 성도들이 모르는 거예요. 엉뚱한 데 관심 갖고 사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딱 잡으면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다 열려버리고, 이거 하나만 잡으면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없이는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를 때도 어떻게 가르십니까? 뭐 하나님께서 무슨 기계를 가져와 가지고 뭐 물을 퍼냅니까? 뭐 거기다 무슨 다리를 놓습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도대체 도망갈 곳도 없고 진퇴양난에 빠져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고, 그것도 그 당시 최고의 뛰어난 병기, 철갑병을 가지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물이 넘실거리고 있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들어서 그 홍해를 가르쳐라. 아니, 그 홍해를 가르친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어떻게 됩니까?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가지고요, 홍해를 바람으로 다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 밑에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불었는지 바닥에 이 바다 속에 있는 땅까지 다 말라버릴 정도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길로 안전하게 통과해서 지나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단강을 가르는 것도 똑같아요.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야 되는데 그때는 마치 여러분 뭡니까? 보리를 거두는 시기가 돼가지고 비가 엄청나게 온 거예요. 비가 엄청나게 와서 보통 때는 물이 없어요. 무릎 밑으로 흐르는 잔잔한 정말 이런 물인데, 하천인데 비가 엄청나게 오니까 정말 사람의 머리 위로 물이 지나갈 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물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앞세워 가지고 요단강 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지금 비가 와서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잘못하면 휩쓸려 내려가요. 못합니다. 못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래서 앞에 법궤를 앞세워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들게 해서, 그리고 그 발에 물을 향해서 발을 넣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물길을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물이 내려오지 않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물이 쫙 흘러가던 물이 그쳐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묘미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여겼어요.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십계명을 주셨는데 율법의 최고 핵심이 십계명이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될 행동 원리가 십계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십계명을 다 어겨버렸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배교해서 배교. 그들이 그냥 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순간 우리 신앙은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다 버리고 살아요. 그게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여러분, 속는 겁니다. 마귀가 교묘하게 속은 거예요. 너는 예수 믿고 구원 거듭났어. 그러니까 대충 살아도 괜찮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가짜지, 가짜. 여러분, 그 가짜입니다. 진짜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다 가짜 붙들고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를 붙들어야죠. 믿음의 최고봉, 정말 예수 믿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않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사는 것은요, 사탄이 하는 죄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아담아, 이 선악과 말이지,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돼. 이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네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사탄은 속여요. 속여서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못됐습니다. 야, 네 형편이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 다 이해할 거야. 야, 진짜 못됐습니다, 마귀. 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내 형편을 따라 믿습니까? 환경을 따라 믿습니까? 그게 속는 겁니다. 속는 거.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테스트합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세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만 테스트하시겠어요? 우리의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테스트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부르단 말이에요. 여기 시험한단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테스트한다. 테스트. 여러분, 제가 이 시험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시험하시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괴롭히려고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 더 나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시험에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이 시험에 떨어지고 낙방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많은 거예요. 살아가면서 당하는 환경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어쩌다 보니 생긴 일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이러면 더 하나님 앞에서 수고해야 될 그런 일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 한번 보세요. 마치 이 고등학생이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수능을 치는 것처럼 믿음의 시험을 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때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평탄한 길로도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꼬불꼬불한 길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로, 때로는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네가 이러는데도 내게 순종하겠느냐? 네 형편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살아갈 거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믿음이 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된다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상한 시험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신에게 있는 귀중한 아들,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약속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은 여러분 무려 100세가 되어가지고 자기 아내가 90이 되어서 낳은 아들이거든요. 기적의 아들이에요. 기적의 아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그런데 그렇게 얻은 아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저기 모리아산으로 가가지고 그 모리아 땅에 있는 그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기가 막힌 얘기하는, 기가 막힌. 이야, 참.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그 시험에 여러분 낙방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통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험에 통과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첫째, 이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하니까 기가 막힌데 이걸 누구하고 의논하겠습니까? 자기 아내 사라하고 의논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라가 기겁을 하겠죠. 여보, 제정신이야? 아니 뭐라고? 아니, 하나님이 그런 분일 리가 있겠어? 당신이 잘못 들었겠지. 여러분, 의논하는 순간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의논해 보세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 하인들하고 의논하고, 자기 아는 사람하고 의논하고, 이러면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데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중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 하니까 정말 여러분 고민 중에 이런 고민이 없는 겁니다.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이 자녀들 가운데 하나를 하나님께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한번 생각해 한번 해보세요. 아마 그러면요, 그 말을 듣고 가서 다 앉아서 고민하기 시작할 거예요. 앉아가지고, 이야, 하나님 이제 보니까 정말 우리 사랑한다 하더니 사랑은 개뿔. 하나도 사랑하는 거 아니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예, 그때부터 입에서 불평이 터져 나오고 짜증하는 화가 터져 나오고, 예, 속상해가지고 막 그냥 여러분, 그렇게 될 확률이 거의 100%예요. 100%. 무르나 말을.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슴에 탁 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아침 일찍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하인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나귀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아들을 깨워가지고 일어나. 아버지 왜 그래요? 나 더 자고 싶은데.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야 돼. 깨워가지고는요, 그 아이에게 장작을, 번지러 드릴 장작을 준비시켜가지고 애에게 짊어지우고,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야, 그러다가 어느 섬까지 가서는요, 이제는 하인들에게 여기 머물러 있어라. 왜 하인들을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아이를 잡으려고 할 때 하인들이 말릴 거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이 노망이 드셨나? 이 귀한 아들을 잡으려고 했더니 안 돼요. 막 말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 있어. 내 조용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올 테니까. 그러고는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요, 그는 밤새도록 하나님께 실랑이했을 거예요. 하나님, 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니까요. 아브라함은요,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마음에 결심을 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실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무슨 뜻이 계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할 때는요,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없이 하나님 하시는 법이 없어요. 왜? 그분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너무 기뻐요. 그럼 원래부터 아브라함 그런 믿음이었냐?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원래부터 그런 믿음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여러분 비겁한 짓도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여러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점점 성숙해가지고 나중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기 아들도 죽일 수 있을 만큼 믿음으로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믿음이 더 성숙해 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믿음이 더 좋아져야 돼요. 예.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갈 그날이 다가올수록 영적으로 신령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아브라함은요,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구이연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만 자손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여기에는 틀림없이 이 아이가 반드시 그냥 다시 살리는 하나님 기적을 행할 거라고 믿은 겁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아이를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운데서 아이를 정말 칼을 가지고 아이를 먼저 묶었죠. 줄로 똘똘 묶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왜 나를 묶습니까? 그래도 이 아들이 반항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무슨 뜻이 있는가 보다. 그러고는 그 아이를 갖다가 여러분 그 재물 어느 곳에 얹어놓고 그 다음에 칼을 가지고 아이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야,
이때 비상이 걸린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비상이 걸렸습니다. 큰일 났거든요. 이 아들 죽이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야 멈춰. 예, 아브라함아 얼마나 급했는지 아브라함을 갖다 여러 번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스톱시켜놓고 그리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정말 이제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어떤 불평한 일, 속상한 일, 근심되는 일 이런 일을 만나셨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실 일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나쁘게 하지 않는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백성들을 악하게 하거나 괴롭히거나 우리가 잘 안 되게 하시거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빌어먹는 인생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삶에는 모든 것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잘 안 풀리십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으니까. 성장하지 않으면요 왜?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복을 주시기 때문에 믿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딱 그릇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요 다른 나라에 없는 프로그램 가운데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옥하는 목사님, 사랑에게 옥하는 목사님이 만들어낸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이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여러분 우리나라를 휩쓸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 제자 훈련은 뭐 하는 건가? 그런데 제자 훈련을 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제자 훈련을 목적을 모르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면서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르치지만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요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신앙의 클라이막스, 최고봉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자연스럽게 임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하면요 헛수고 하는 거예요. 헛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정말 이래도 순종할 수 있는가? 이런 요구를 해도 순종할 수 있는가? 예스 이렇게 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서 여러분 합격을 받은 거예요. 자, 12절 말씀 자,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하는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네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이것 부족하면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실까요? 우리 믿음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아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 걸 보고 아시는 거예요. 네가 이런 형편에도 내 말에 순종할 수 있겠어?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려는 그 모습을 보고 비로소 하나님이 얘가 정말 나를 믿는구나. 나의 능력을 믿고 나의 인격을 믿고 내 성품을 믿고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얘가 정말 믿는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을 누가 두려워하느냐?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탄이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교회 다닌다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신앙요 별거 아니거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정말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믿고 나의 왕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성도를 마귀는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 이야기가 나와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앙이 여러분 어떤 신앙이 될 때 사탄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신앙이 딱 되면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요,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질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 죄인데요, 죄를 지으면요, 마귀가 친구처럼 따라붙습니다. 따라붙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 마귀가 찾아와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둑질하고 빼앗고 우리 영적으로 죽이고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안 되는, 시스템이 안 되는 성도들은 맨날 고생할 수밖에 없어. 예수를 믿어도 고생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나중에 시간 다 흘러가가지고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 부르실 때 다 돼가지고 그때 깨달으면 너무 늦어. 너무 늦어요. 빨리 깨달아. 젊을 때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만 딱 되면요, 마귀가 사탄아 물러가 한마디 하면요, 마귀가 쩔쩔쩔쩔 매는 거예요. 마귀가 힘을 쓸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딱 순종하는 순간 성령이 그를 덮어버린다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비상이 생겨가지고 급히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야 도와줘, 빨리 도와줘. 우리 봉황교회 성도들 빨리 도와줘야 돼.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어. 심지어는요, 기도하지 않아도 때로는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한테 화가 닥쳐오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저나 이런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모른다니까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고 비상이 걸려가지고 야 빨리 보내라 보내. 봉황교회 성도들 빨리 도와야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셔야 된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예. 그러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믿음을 딱 보시고 나서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겠다고 도장을 딱 찍어줍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 16장 말씀 한번 16장. 자,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16절. 자,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을지라도 만일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믿음이 안 되었으면 이 축복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66권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는 이 믿음이 되지 않으면 이 축복이 왔다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봉황교회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결심만 하여도, 하나님 그런 고백만 하여도 하나님이 기쁘셔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제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될 때도 많잖아요. 그럼 그때는 또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내 신앙 양심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깨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순종해서. 그러면요, 내가 다 때로는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은요, 우리 것이에요, 우리 것.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에게 우리에게 미친다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만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믿음은요, 우리를 살찌우고 우리를 부욕해 하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두려워 떠는 교회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근심할 일이 있으십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평생을 도우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자손손을 온전히 하고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최고봉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